히브리서 말씀의 전체적인 그러한 요지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히브리서 10장 18절까지 앞의 말씀은 교리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또한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여 주셨는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라면 우리 19절 말씀, 어제 새벽의 말씀이지만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그런 말씀 이후로의 말씀은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 참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 또한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또한 히브리서의 말씀이고 서신서의 구조가 대부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도 보면 처음에 교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 12장 이후로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라는 그런 삶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진 자로 또한 그렇게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또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갖고 사랑으로서 교회를 이루어가며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분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가 보았던 말씀, 오늘 그 26절 말씀서부터 보았는데 25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으로서 끝났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기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에는 저희가 말씀을 보면서 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진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구원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배교한 사람들이죠. 그들에 대하여서 경고하는 말씀들이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25절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어찌 보면 배교에 다가간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 말씀 그래서 26절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배교에 다가가는 사람들, 고난과 환난 속에서 정말로 떠나기까지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에겐 별로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굉장히 큰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들에게는 어려운 말씀이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실제로 다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났는데 그 전에 그 공인이 되어지고 나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쭉 모여보니까 그 교회의 그러한 지도자들이 모여보니까 대부분 눈이 하나가 없거나 진짜 뭐 손이나 뭐 발이 없거나 환난과 고난을 당하여서 그러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문제는 그러한 분들이 같이 모여갖고 교회의 그러한 어떠한 대소사들을 정하면서 그들에게 문제가 되어졌던 것이 바로 그 환난 속에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실제적인 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는 보면 되지 그렇게 말씀을 보면 해석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남의 그러한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예수님을 떠나면 더 이상 회개해도 안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는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구약의 그러한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구약의 제사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주일 오후에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5대 제사에 대하여서 우리가 보았었는데 더 이상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영단번의 그러한 제물이자 제사장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제사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제사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어떠한 경우겠습니까? 오늘 29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경우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부정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말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기보다는 그들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지기 때문에. 또한 그 뒤에도 말씀해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없는 가운데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피입니다.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회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회개에 대한 마음을 막는 것입니다. 또 그 뒤에도 보면 무엇입니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스스로 욕되게 하면서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있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여기서 짐짓이라는 그러한 의미는 고의적으로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고의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며 딱딱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성령에 대하여서 딱딱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이 가서 아무리 옆에서 권면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가운데 분명히 구원의 은혜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완악한 마음들을 가지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되면 이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가오기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히브리서 앞에서도 보면 완악한 마음들, 딱딱한 마음들, 패역한 마음들을 가지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7절 말씀 보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맹렬한 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예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하여서 이 지옥에 대하여서 받아들이기가 힘들게 되면 무엇을 생각하냐면 죽은 후에는 그냥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보면 어떻습니까? 심판을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대적하는 자는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지옥에 대한 경고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지옥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로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경고로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누가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비록 이것을 그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허투루 말씀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분명한 지옥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에서도 이 불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딱딱하게 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이 새벽에 굉장히 부담되어지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그 형벌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나서 이 3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배교의 위험 가운데 빠진 성도들에게 권고하면서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겨야 될지 권면하는 말씀. 첫 번째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러한 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의 큰 싸움. 고난의 큰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환난과 박해와 같은 고난의 큰 싸움을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큰 싸움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고난을 당하였던 것을 그냥 너무 힘들었어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하며 비록 환난과 고난 속이지만 하나님이 지키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믿음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사람들은 어떠한 삶들을 살았었습니까? 비방 33절 말씀 보면 비방과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34절 말씀을 보면 소유를 빼앗기는 일도 당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견디어냈었습니까? 그 뒤에 보면 비방과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은 비방과 환난을 당하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함께하고 그들을 격려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지금 고난과 환난을 당한 나일 수도 있고 주변의 나의 형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던 겁니까? 옥에도 갇히는 데까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 이 고난과 큰 환난을 견뎌내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도 같이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옥에도 같이 갇힌 거죠. 그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사귀는 자가 되어지기 위하여서 그러한 큰 싸움 가운데서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또한 소유를 빼앗긴 가운데에서도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게 당한 것은 그 일을 기쁘게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모든 소유를 빼앗기는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기쁘게 맞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34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쁘게 당한 것을 그 이후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더 크고 훨씬 더 좋고 영원한 소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감옥에 갇힌 자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또한 소유가 빼앗긴 가운데에서도 더 영원한 소유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할 것들에 대한 그 소망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들보다, 어떤 것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중하기 때문에, 천국이 더 귀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대하여서 천국이 이런 곳이다, 뭐 과일이 있고 그런 일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천국을 알게 되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으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13장 우리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44절 4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반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은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 이 비유가 굉장히 비슷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동일하게 반복되는 그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고, 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겠습니까? 그 밭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보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이고, 진주장사는 그 진주가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보다 어떻습니까? 더 값지다라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그 소유가 더 크게 보여야지만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이 하찮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것은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합니다. 그 눈이 띄어야지만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배교의 위험 속에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3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우리 10장 36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이러한 배교의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줍니다. 심지어는 인내하지 않으면 신앙을 유지하겠다라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어떻겠습니까? 신앙을 유지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심지어는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이 우리는 감정적으로 무엇인가를 굉장히 마음이 고양돼 갖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의 그러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의 대부분이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했는데, 대부분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어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서 사랑하려면 먼저 오래 참아야지만, 결혼하고 나서 물론 아무리 사랑스럽지만 어떻습니까? 오래 참지 않으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가보게 되면
그 13장 7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사랑도 이러할진대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인내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고난의 환난 가운데 인내 없이 약속한 것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인내가 담보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권면하는 그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오시리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성도들에게 그 배교의 환난 가운데 그 기다림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이러한 배교의 환난 가운데 순교하였던 그러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그러한 환경 가운데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기다림에 있었던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장, 우리 13절, 14절, 15절, 16절, 우리 17절까지의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가장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40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예. 우리 교회의 이름이 광야의 샘교회인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지킨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전에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왔지만 그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채워주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큰 약속입니다. 그렇기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우리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음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믿음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사십시오.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환난 가운데에서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라 또한 그 뒤로 물러감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오직 그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기로 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환난 가운데 견디게 하여 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지체하지 않고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의 그 강수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주린 영혼을 온전히 만족하게 하여 주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기로 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생각하며 인내하며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